감사합니다. 1000번을 넘어서서 오늘 벌써 60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정성을 점점 쌓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승리하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더 높이 더 넓게 쌓아 올려서 정성의 닷줄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사다리가 되고 정성이 산같이 높아져서 하늘의 절대 선령이 그 정성의 산 위에 내려와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모든 교회의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산이 있으면은 그 산보다 높은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평 지역 그러면 천성산보다 높은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신일본 같으면은 후지산보다 높은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의 탑을 쌓아 올리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은 이제까지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한국에도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철야 정성을 하루 저녁은 어떻게 얼마가 모여 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연이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세계로 연결해서 수만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철야 정성은 이제까지 없었던 우리 어머님께서 세우신 기적 같은 새로운 정성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정성을 들이시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태백교회의 2세 정임수의 소감문을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군 복무 중인데도 천심원 정성을 드린다는 겁니다. 2023년 5월 15일 유난히 맑았던 당년 스승의 날에 저는 논산에 위치한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입소한 지 2주가 흘러가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유행병이겠거니 싶었지만 병에 걸린 후 14일이 지나도 낫질 않았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오르고 훈련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설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통화 시간을 활용하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효정봉헌소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일 저녁 6시까지 작성해서 교회에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주한 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있을 각계전투 훈련을 대비하여 군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 모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가져온 참부모님 전용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몸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취가 되듯 신체의 고통이 점점 줄어들더니 기도가 끝나자 느끼기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훈련소 기간은 훈련병으로서 겪게 되는 힘듦과 효정봉원서의 힘을 알게 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날마다 무뎌지는 심정을 되찾기 위해 휴가를 나오고 금요일과 토요일이 겹쳐지는 날이면 효정 천보 특별수련회를 신청합니다. 또한 천심원 철야정성 있는 날에는 교회로 가서 정성을 드립니다. 통일가 식구들을 보며 진짜 휴가를 나왔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철야정성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심정을 빠르게 회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늘에게 보답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장해야 보답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2024년 6월 10일 휴가를 나와 태백교회 천심원 철야정성에 참석하고 제대하면 영성 40일 수련을 반드시 참석하고 참어머님 왕엄마를 모시고 싶은 심정으로 이기성 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정임수 왔습니다. 우리 2세들이 모두가 다 군 입대한 기간에 정임수 2세처럼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간다면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전도도 틀림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우들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저 군대 생활하면서 하는 얘기 보면 잡 얘기하다가 세월 보내잖아요. 이런 때에 야, 하나님이 계신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면서 심각한 얘기를 시작하면은 날마다 아주 말씀잔치를 펼 수 있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요즘에 또 이 핸드폰 다 또 군대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철야 기성성도 드리고 또 얼마나 거기에 좋은 우리 원리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 천심원 TV 해가지고 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전도하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12제자 찾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감기가 2주 동안 끊이지 않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이런 고통 속에서 아이고 효정봉원서 좀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효정봉원서 교회에 내는 순간부터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 말씀입니다. 2013년 1월 7일 말씀인데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어머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조국으로 찾아서 올 것인가 고민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니 모든 기관, 기업체, 단체는 한 곳으로 가야 된다. 전도하는 곳을 향해서 모든 기업체도 그 기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통일교 안 다니고 영계에 갔을 때 그 탄식을 무엇으로 회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사들이 마지막에 강조해야 돼요. 나 옛날에 학생 때 이 원리를 알고 뜻을 위해 살고 뜻을 위해 죽을 결심하고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뜻을 위해 나서서 40년, 50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고 이 위대한 뜻을 알았는데 주저할 것이 뭐냐고 막 선동을 해야 나도 결심해야 되겠다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모든 문을 열어놨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실적을 세워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신념을 심어준 말씀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반드시 하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때를 맞이했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백성이 없는 왕으로 계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모두 충효열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싶습니다.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충요일에 대열에 동참하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영원한 부자다. 세상 부자는 일생으로 끝나지만 저 세상에서의 부자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젊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그런 것에는 욕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환경을 창조해야 되겠다. 환경 창조가 잘 된 곳에는 한마디 말씀을 해도 10가지 말씀으로 알아듣게 된다. 환경이 좋으면 그냥 신앙심이 저절로 우러난다는 겁니다. 아주 그 태초의 에덴 동산의 환경은 아담 해와가 하늘과 일문일답을 했다. 그래서 HA 천원을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참 세상 사람이 처음 오더라도 하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투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련원도 온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곳이다 생각이 들게 하고, 우리 수련원도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둘레길도 개척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어머님께서는 일구월심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고, 전도, 복귀 이것을 생각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내 걱정에 사로잡히고 나 그저 병만 고치면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병 고쳐봐야 몇 년을 더 삽니까? 아주 나이 70 넘고 80 넘으면 무슨 병 고친다고 해서 무슨 영생을 합니까? 얼마 살다가 보면 또다시 병이 찾아와서 앉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어쩌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고관절이 박살이 나가지고 누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 하늘 부모님 볼 때 저 사람 살려줘야 되겠다. 저 사람 살려줘야 빨리 복귀돼야 되겠다. 이래야 하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밤에 우리 남편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 남편 죽었다고 빨리 오라. 새벽에 2시는 됐는데 그냥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옛날에는 119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사지를 달달 떠는데 그냥 거기다 이불을 잔뜩 씌워놓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누가 아버지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 방법이 있어야죠. 내가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거기다가 동선을 부르고 성령을 가져가가지고 확 뿌리고 아이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살았어요. 진짜. 그 집사님이 영적으로 그 영안이 열렸는데 그 남편을 죽이려고 새까맣게 영들이 붙들어 있다가 성령을 뿌리고 기도하니까 싹 터지더라.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다고 고맙다고 난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바람을 펴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 염감탱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사람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살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죽으면 더 좀 지옥에 떨어질 수 있거든. 살고 죽는 거 하늘이여 뜻대로 하소서 이래야지. 이 사람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면은 훗날 대가는 많이 치러야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 하늘이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루라도 더 살면 뜻을 위해서 정말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완전히 회개했다고 생각할 때 하늘은 예정을 바꿔가지고 망할 자를 흥하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병 고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이 병을 고치면 이 내 간증을 통해 가지고 온 천하의 만민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도록 하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나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막 떨어져 내릴 겁니다. 아주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